주님 이 시간도 우리 심령에 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앞에 놓고 하나씩 불러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이런 세족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세족식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발을 씻겨 주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행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성이 따라오고 그것은 주님에게 깊이 보면은 재용서함을 받은 대로 형제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는 생활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행위적으로 행사로 어떤 의식화시키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 행하면은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 알 것인가?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막연하게 행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주님에게 발 씻김을 받는 것은 주님에게 죄를 용서받아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형제들끼리 서로 죄를 용서하고 또 씻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매번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상대방에게도 좋지만요 더 좋은 것은 본인에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의 자기 인격이 그만큼 좋아지고 또 여유가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 불평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언성을 섞여가면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불편하고 심기가 좋지 않지만요 자기의 심기가 저 사람보다도 더 불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활 자체가 늘 그렇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끊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형제 어떤 자매에게 아니면 뭐 가족 자녀에게 부모에게 뭐 부부 사이에 그 잘못을 용서해 주면요 자기가 더 큰 그 용서해 주는 그 기쁨이요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갈고리 채고 있으면요 그 심기가 불편하고 그 심기가 불편하면요 속에서 그것이 암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죄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그 기쁨의 삶을 살아지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의 죄를,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자기 영혼이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런 심령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 용서함,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이 최고의 사랑, 이것은 이 사랑을 주님께 받은 성도들로부터의 그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곧 교회 안에서의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가, 그리고 가정에서 삭막해지고 사랑이 없는 이유가 주님에게 발씻김을 받는,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외식하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아무도 아무를 용서해 줄 것이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면요, 자기는 상대방이 나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이제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신 그 일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 생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 땅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그 먼지바닥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는데 샌들을 신고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요, 그 발등 위에 그냥 먼지가 쑥이 쌓여 올라와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요,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그 옆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대화에다가 자기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기후의 그런 지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신체 중에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것이 발입니다. 유대인들은 발을 씻지 않으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발을 씻지 않으면 그 현관에 들어가서 가족과 같이 함께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같이 함께 식구들과 잠자리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 생활 속에서 여러분, 발보다도 더 쉽게 더러워진 것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심령,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발보다도 더 쉽게 상하고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니까.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목욕을 한 것이지만은 목욕하고도 쉽게 더러워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로 우리의 영혼이 자주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영혼을 상대하지 않아요.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난 괜찮아 하고 씻지도 않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나는 더럽습니다 하고 다가가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씻겨줄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상대하십니다. 더러운 영혼을 그대로 살면 주님이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에 어떤 의미가 없고 말씀을 봐도요 말씀에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기도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보고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또 죄를 씻긴 받지 못한 더러운 영혼은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나 전도를 못하는 것이나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의 기운이나 그런 그 생동감이 없고 개운하지 못하고 시원한 기쁨이 없고 답답한 그 이유가요 죄를 씻는 그 은혜 곧 발씻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속죄의 생활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구약의 책이에요.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는요 그 율법서 속에 역사 속에 다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중요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 속죄 제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경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해 주심을 확신하고 또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씻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뭐냐?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한 번 목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잘 살아집니까? 안 살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지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속에 내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이 그 천국 그대로의 내가 유지가 잘 된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느냐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는데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상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미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날마다 씻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씻으면요, 그 씻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넘어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날마다 씻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자, 오늘 그 나눠드린 요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펴시고 큰 소리로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각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아무리 죄가 더하고 더해도 내가 그 죄를 씻겨주지 못한가 한번 나하고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씻겨주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원래의 상태로 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요. 사람들은요, 그건 내가 깨끗하게 해준 거야. 꼭 자기 의가 이게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뭐 하시겠다고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없다. 내가 그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짓는 모든 죄도 내가 씻겨달라고 하니까 내가 날마다 씻겨주고 있는데 누가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랑도 희미해지고 잃어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감각이 늘 둔해지고 신앙생활이 민감해지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날마다 씻는 죄를 씻어내는 생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요,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마귀 요놈이 나를 깨우려고 나를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는데도요, 몰라요. 예, 감각이 둔해졌으니까. 왜냐? 날마다 씻는 생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생에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발을 남에게 씻어달라고 내밀어 본 적이 없고 자기 발을 누군가가 자기 발을 씻어준 적도 없어요.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자기가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대야에서 발을 담그고 씻어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도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긴 받기가 이게 너무 뭔가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나중에 이 일을
이제 만나고 난 후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교만했었구나. 그것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뭘 씻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영혼을 씻는 거예요. 주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기 때문에 씻어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그래,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발을 내밀어야 되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발을 씻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용서받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그 무식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겠다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몰라. 근데 이후에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때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은 내 영혼의 죄를 씻겨주시는 그것이었구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숨겨진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완강하게 아주 거부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와 나와의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무서운 말씀이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씻기지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닌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정과거 그 능동태 동사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 에코 메로스, 우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에코는 비동사입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 동사입니다. 그리고 메로스는 분기수로 취함, 나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시제로 말해보면요, 내가 너를 씻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나와 나눌 분깃이 없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해석입니다. 그것은 외인 곧 바깥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바깥에 구원받지 못한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주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해오시는 일이었는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얘기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거의 3년 반 동안에 다 지금
3년 반의 말기가 왔어요. 마지막이 지금 오는 순간인데 몰라.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하고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합숙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주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면서 대화에다가 물을 떠놓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제 발을 씻기시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몰라도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죄와 실수를 항상 덮어주셨습니다.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가리켜 무지한 자라고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을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라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 11절에서요, 주님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저희를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부활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성천하셔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제 남겨둔 제자들을 두고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영혼을 더럽힘으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갈 때에 주님은 그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사하심으로 처음 구원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보존하시는 사역, 보존.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내가 저질러 내팽개졌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이 제자들을 옛날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보존해 주소서. 얼마나 엄청난 이 보존이란 말이 큰 은혜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기간 동안에 주님이 제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잡히시던 날 밤에도 주님과 제자들,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가버렸잖아요.
그래도 보존해 주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 그 감정이 없을 수 없죠. 근데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내가 구원해 준 그 상태로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상태로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보존하시는 역사를 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역사도요,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씻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성장도 불가능해요. 날마다 씻어야 내 영혼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내 인격이요 주님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씻음이 없이는 성장도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육신도 씻지 않고 살면은요, 여러분 성장은커녕 여러분 몸이 병들어요. 여러분 지금의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높아진 연령체가 높아진 이유가, 옛날에는 못 씻었잖아요. 안 씻고 살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설날 한 번에 솥에다가 불 받아갖고 뜨끈뜨끈하게 되어갖고 그 따순 물로 몸을 불켜갖고 때를 밀고, 그 한 번, 그 후에 목욕탕이 생기고 했지만은 그랬다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발등이고 손등이고 그냥 이게 때가 차가지고 이게 돌로 이게 밀었어요. 이렇게 돌로. 100개 내지 배 밖에 씻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안 씻겼다고 막 울고, 그래도 붙들어 잡고 막 엄마가 씻겨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목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그 단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효령타운에 다니면서 어른들을 상담해 보면요, 날마다 씻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일찍 일어나고 밥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몸을 씻고 가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냄새 나가지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냥 너무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금 좀 씻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목욕탕도 3,000원 하거든요. 날마다 거기 와서요, 일반인도 거기 와서 목욕하러 와서 목욕하고 가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처음에 나이 자신 어르신들을 걷지도 못하고 막 이게 주름살이 막 오그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유가 좀 약하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밥 해주는 밥밖에 안 먹었어요. 식당 밥을 못 먹을 정도였어요. 비유가 상해서 못 먹어요. 결혼하고 제 아내의 밥만 내가 먹었지, 식당에 가서요 밥 먹으려면요 잘 못 먹어요. 그 정도 몸이 약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비유가 약한 것은요 몸이 약한 거였어요. 지금은 어디서든지 잘 먹는데 효롱타운에 딱 식당에 들어가면요 이게 다 노인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부감이 들어오고 밥 먹는 게 이게 먹히지가 않고 얼마 동안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요, 제가 효롱타운에 금요일 날은 가서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루는 가서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겠다. 우리 타운 안에 17명의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다양한 장소에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해야 되냐, 기왕이 할 바에는 설거지하자. 또 설거지하면요 칸막이가 딱 붙어갖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 팀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보면요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자기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배달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정말 깨끗합니다. 철저하게 담당들이 있어요. 부서마다 다 담당들이 있어갖고요 다 감독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설거지를 해가지고 이게 기계에 넣고 이게 데우고 막 이게 하는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식기대 속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키고 있다가 행주를 싹 다 닦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앉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번 또 사고 나면 대응 사고 나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그렇게 위생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깨끗하구나. 정말 깨끗해요. 식당에 가서도요 그 구석구석에 아주 사람들이 배치돼 가지고요 이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는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씻어야 우리가 그렇게 씻으니까, 우리 몸을 씻으니까 뭡니까? 장수해지는 거예요. 건강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뭐요?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죠.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실까요?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 시작. 다시. 자, 16장 13절 시작.
자, 내가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설거지 틈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딱 지켜서 하고 담당자가 지켜서 갖고 딱 내가 하는 걸 봐요. 식기 딱 하는 걸 봐요. 그리고 착하고 뜨거운 엄청 뜨거운 물인데 딱 담갔다가 식기 이제 세척 그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석구석까지 그냥 싹 어떻게 씻으라고 그냥 싹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척기 속에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서 나오잖아요. 나온 식기 받는 사람이 또 검사를 해요. 그러면 다시 바꿔갖고 줘요. 그렇게 철저해야죠. 자, 여기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우리 영혼도 감독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너 여기 씻고 그분이 씻기시고 씻어서 안 씻은 곳이 있으면 여기도 안 씻겨졌네. 설거지팀 그 담당자가 그 하나하나 묻은 것까지 그분들은요 날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착 보면 착 금방 알아요. 그냥 보니까. 우리의 감독이 성령님이세요. 어디가 안 씻겨졌어. 씻겨야 된다라고.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깨끗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사는 분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당장에는 몰랐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에는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몰라. 가룟 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생명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받았던 목욕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몸이 더러운데 발만 씻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목욕을 하여서 깨끗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목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다른 하나님 아시니 이는 자기를 깨끗하다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를 깨끗이 하였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시작. 자, 택한 것은 에클레 고마이, 골라냈다라는 얘기인데, 알므로, 다 알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골라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접어두고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6장
70절, 7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가복음 3장에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초청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게 프로스 칼리오마인데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택함을 받은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렀어요. 그리고 청했어요. 이것하고 내가 택했다,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청함을 받고 주님이 불러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뭘 안 했어요? 택하지를 않았어요. 택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의 소가 이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막이니라. 그래서 솎아내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이제 아파했는데 13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갑니다. 21절 시작. 그가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드러내시는데, 저 쭉 넘어가서 26절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놈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주님은 지혜롭게 떡을 한 조각 딱 떼어서 주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목욕을 하는 건데 목욕을 하지 않은 자예요. 그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왜 발을 씻기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그에게도 영원히 가려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래서 내 발을 주님이 씻겨주셨구나 깨닫고 알았지만은, 가룟 유다는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교인들이나 목사나 장로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2절 시작.
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발 씻김을 받아서 용서받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100다네론의 그 빚진 자에 탕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는 엄청난 잘못에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그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죄를 용서해 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발은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발은 다른 사람에게 내미기는커녕 보이기도 꺼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 중에 가장 더러운 죄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받고 발을 씻김받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식하고 죄를 숨기면 어느 누구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 줄 것도 없는 사람은 주님에게도 죄를 숨겨서 죄를 씻김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날마다 뭐가 없어요? 속지 않은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옛날 이야기가 되고 더 이상 현실이 되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영혼이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려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자기 영혼이 윤택해진다니까요. 또 상대방에 대하여 감사하면요, 또 감사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를 주었어도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속에서의 감사할 일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나는 왜 이러지 불평하면요, 맨날 뒤에 따라오는 일이 불평하는 일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교회요, 가정이요, 그렇고 사회에서의 그런 삶이 우리의 주님이 이루신 천국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화에 물을 담그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늘 더러워지고 쉽게 더러워지는 그 발을, 냄새나는 발을 하나씩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으나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중에 주님이 이후에는 알리라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발을 내밀고 시끄라고 하는 속죄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씻어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